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길거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 미녀가 현준이는 실종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 네, 찾기 그렇게 어려운 본문은 아니니까요. 같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진짜 바둑 반갑네. 흑돌 백돌 비율도 4대4. 검은 옷 4명 하얀 옷 4명 딱 이렇게 앉아있어 지금. 체스판 보는 것 같아요 앞에서 보면. 자, 한 주 동안 잘 지냈다 와서 감사하고요. 상현이는 또 휴가 나와서 잘 놀다 가요. 많이 놀다 가.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달에 고린도 교회가 지지난달이죠. 지난달 죄송해요. 지난달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다.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지난달에 우리가 콕 집어서 봤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혹시 뭐였는지 기억할까요? 지난달에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가장 처음 지적했습니다. 무엇일까요? 분쟁입니다. 분쟁. 고린도 교회가 무려 4개의 파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분열된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그거는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교회가 사분오열되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라는 걸 지난주에 살펴봤고 우리 교회 구성원 각자는 그 몸의 각 지체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여러 지체들이 분리될 수 없듯이 교회는 분열되거나 분리될 수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 본질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바울파는 교회의 머리로 바울을 갖다 놨고 베드로파는 교회의 머리에 베드로를 갖다 놨고 또 아볼로파는 교회의 머리에 아볼로를 갖다 놨었던 거고 또 예수파가 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파가 아니라 그냥 저 3명의 무리에 끼지 않으니까 명목상 예수를 갖다 놓은 예수님을 이용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또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자,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윤희야, 내가 어깨가 아프다고 합시다. 근데 원인을 찾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것만 남았습니까? 그렇죠. 치료하는 게 남았죠. 네. 이제 사도 바울이 원인 얘기해 줬어요. 자, 현상을 보고 진단을 해서 원인을 찾았어요. 그럼 이제 치료해 주는 거, 솔루션만 남아 있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그 솔루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 분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분열에 대한 솔루션이 오늘 읽었던 부분의 1장 18절부터 4장 21절까지 정말 넓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솔루션을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솔루션인데 그 두 가지 솔루션을 관통하는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복음을 자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제시한 솔루션은 첫 번째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솔루션이 26절부터 31절까지예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요. 우리 대부분의 성경은 한 절씩 이렇게 내려가죠. 19절 쭉, 18절 쭉 이렇게 내려가죠. 근데 원래는 성경에 장절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원래 성경도 이렇게 우리 글을 쓰면 문단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쭉 쓰다가 문단 바꿀 때 엔터 치고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 엔터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18절 앞에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있는 거 보여요? 동그라미 이렇게 있죠. 그게 문단 표시입니다. 그게 엔터 표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8절부터 25절이 한 문단이고요. 26절부터 31절이 한 문단인 겁니다. 그래서 두 문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솔루션인가? 먼저 첫 번째 솔루션은 18절 25절에 나와 있는 교회의 설립과 통합의 유일한 기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솔루션. 두 번째는 겸손히 예수만을 자랑하라 라는 솔루션입니다. 자, 이것들은 이제 본문을 들어가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분열을 향한 첫 번째 솔루션, 18절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설립과 통합의 유일한 기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자, 좀 말이 어렵죠? 좀 풀어봅시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기초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십자가가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교회 중에 십자가가 하나도 없는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보통 대부분의 교회는 십자가가 어디 달려 있어요? 그 바깥에 나가면서 제일 높은 곳에 이제 십자가가 다 붙어 있고, 우리 교육관 강대상처럼 강대상에 십자가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정말 많은 교회에서는 곳곳에 십자가를 붙여 놓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붙여 놓느냐?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사형틀이죠. 로마 시대 때 사람을 죽이는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자체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그 십자가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보시고요. 본문이 길어가지고 PPT에 안 넣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십자가의 도라는 이 번역은 조금 다분히 동양적인 번역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길거리 지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만나죠.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약간 도하면 종교적인 그런 느낌? 종교적인 뭐 추구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아요. 십자가에 관련된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무엇인지는 이제 조금 더 나중에 더 살펴보고, 본절에서 십자가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는지를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의 말씀이 무엇인지는 아직은 불명확하지만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자,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랍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말씀이 구원을 받는 우리, 즉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자, 십자가의 말씀이란 건 무엇인가? 자, 십자가의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 기초, 게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그리고 믿는 것조차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며 하나님의 선물로 믿게 해주시는 것이다. 이게 십자가의 말씀이 갖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 제가 굉장히 장황하게 길게 설명을 했지만 이걸 딱 두 글자로 줄일 수 있어요. 뭐라고 줄일 수 있을까요? 구원?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즉 복된 소식,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된 소식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소식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표현한 이 부분은 복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 여러분들 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죄인이랍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우리의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답니다. 그리고 죽었던 사람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대요. 논리적입니까?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거. 또 계속 볼게요. 그 죽었다 살아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내가 무언가를 잘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대요. 이게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은요,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고린도가 우리 첫 시간에 봤던 말씀에 따르면 고린도가 어디에 있는 지역인지 혹시 기억나나요? 코린토스라는 저기 지금 어디 있는 지역인지 기억나요? 국가, 어느 국가에 있었을까요? 신화의 국가, 그리스. 맞아요. 그리스에 있던 그리스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정의나 고린도전서 1장 피면 돼요. 그리스는요, 여러분, 무엇의 나라예요? 신화의 나라인가 동시에 철학의 나라입니다. 철학은 사람의 이성의 끝판왕이죠. 사람이 이성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분들 좀 어려운 말을 쓰겠습니다. 추구할 수 있는 담론의 끝판왕, 그게 철학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이 철학적인가요? 복음이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성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만큼 미련한 게 없다,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자, 우리 여러분들 주위에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하여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요? 내 믿음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신천지 보는 듯이 우리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저걸 믿을 수 있지?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생활을 살 수 있지? 그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 주일에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답답하고 멍청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시간에 나가서 알바를 해도 시급을 벌걸요? 이 시간에 차라리 집에서 휴식을 해도 더 유익하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말도 안 되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고 교회를 하나 되는 능력이고 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의 말씀, 즉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19절부터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을 조금씩 더 강하게 논증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자,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는 이 세상의 지혜가 역전될 거다라는 의미로 한 예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가 역전된다는 이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총명은 십자가의 말씀 앞에서 무가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혜와 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오해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구나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여기 대학생들 많죠?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자기의 삶을 위한 공부 참 힘써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혜, 즉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요, 궁극적으로는 어디를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쓴 표현이냐면 그리스 철학을 염두에 두고 쓴 표현이에요. 그리스 철학같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해서 아무리 발달시킨 세상 최고의 지혜와 총명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무가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 총명한 자, 한마디로 내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잖아요. 우리 지은이가 있긴 하지만 철학과 나온 사람들 전도하기 진짜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게 생각하는 수준이 우리하고 달라요. 철학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나 되게 감탄할 때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고 되게 감탄할 때도 많았거든요. 그런 인간의 이해, 인간의 생각에 비추해 봤을 때 복음은 절대 믿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허무맹랑한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리스 신화 보듯이 그냥 그런 신화의 하나처럼 여겨질 만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시하는 십자가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총명이 멸하지고 폐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스 문화권 안에서 그 대단하다는 철학적 지혜와 총명도 십자가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어떤 최고의 철학과 최고의 지혜를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람의 눈에, 쉽게 말해서 좀 심하게 말해서 정상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눈에, 난 좀 상식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에 비춰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십자가의 말씀이 오히려 더 능력 있는 말씀인 거죠. 자, 이어서 20절 21절 더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제가 읽을게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즉 십자가의 말씀은 절대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 이 20절에 있는 표현이 조금 이게 중국에서 번역된 거다 보니까 원래는 좀 재밌죠. 여러분, 그리스에 선비가 있었을 것 같아요? 로마에 선비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 최고의 현자, 지혜로운 사람, 이 세상 최고의 학자, 최고의 변론가. 여기서 변론가는 그 그리스 시대 때 말 잘했던 변론가들 있죠. 그 변론가들.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은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지혜자일지라도, 최고의 학자일지라도, 최고의 변론가일지라도 그들의 지혜가 하나님 기준에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21절 표현해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도 사실 되게 미련해 보여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그 복음의 전파가 우리도 전도하면서 좀 느껴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되나?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정말 믿나? 여러분, 복음을 미리 맛보고 전하는 우리도 이게 될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 전파한다고 했을 때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진짜 마치 우리가 이단 보듯이 볼 거예요. 요새는 조금 사라졌는데 그 여호와의 증인 같은 분들은 그 여러분들 송탄 출장소나 뭐 서정역이나 이런 데 다니다 보면 봤을걸요? 이렇게 그 잡지 같은 거 이렇게 매대 있고 아주머니 두 분 이렇게 서 있는 거, 그런 것들, 또 아니면 신천지처럼 가가호 욕 먹으면서 방문하는 사람들, 여러분 되게 답답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똑같이 볼 겁니다. 그런데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22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 건지 사도 바울이 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2절 23절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 24절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구해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계속 뭘 요구하냐면 표적을 요구합니다. 기적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상상의 속의 메시아는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또 헬라인들은 뭘 찾는데요? 지혜를 찾는데요. 그래서 말하는 지혜는 철학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거, 정말 이성적인 새로운 연구.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새로운 공부를 할 때 되게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 되게 우리 같은 범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있거든요. 그런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유대인들한테는 어떻게 돼요? 꺼리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절대 메시아가 아니니까. 헬라인들한테는 멍청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죽었다가 살아난 걸 믿는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그리고 그 사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 믿는 우리에게는 믿는 유대인이나 믿는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의 정말 지혜의 결정판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다가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맡기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아니면, 우리 옛날에 하이데베크를 의문답 할 때도 봤지만 그 방법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의 말씀은 24절에 있는 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그래서 25절에서 십자가의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난다 긴다 할지라도 하나님한테는 안 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방법이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해 보이는 이 방법이 사람보다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정말 연약해 보이는 하나님의 이 방법이 사람인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죄에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 지혜와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교회는 이 놀라운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방법과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또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은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신 사람들이에요. 결코 함부로 대할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결정판이 여러분이에요. 결정판이 여러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적의 산물입니다. 자, 교회가요, 십자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처럼 귀한 하나님의 기적의 산물이라는 것을 안다면 교회가 분열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교회는 분열하지 못합니다. 내가 귀한 존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귀한 존재고 우리 모두 다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 분열될 수 없어요. 자, 우리 옆에 사람 보고 한마디만 할까요?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한마디만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결과물입니다. 시작. 네. 어색하죠? 뭐 앵간히 우리가 이런 걸 안 하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한마디만 더 할게요.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결과물이 여러분들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사도 바울의 교회 분열에 대한 첫 번째 솔루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한 겁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말씀을 기억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교회로 모였는가, 그것을 솔루션을 첫 번째 제시했고, 두 번째 솔루션은 무엇이냐면요, 겸손히 예수님만 자랑하라 라는 겁니다. 자, 1장 2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사도 바울이 미리 얘기한 거지만 똑똑한 사람들 전도하기 제가 힘들다 그랬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주일학교 전도를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전도 나가서요,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 전도하기가 더 힘들어요. 이상하게. 우리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를 봤을 때 원래 믿던 집안에서 태어난 애가 공부 잘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요, 공부 잘하던 애가 전도돼서 오는 케이스는 정말 극히 드물어요. 특히 우리 주일학교만 보더라도 전도돼서 오는 아이들 보잖아요. 그러면 공부에 특화된 아이들이 많을 것 같아요? 노는 데 특화된 아이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서소희 선생님, 우리 주일학교는 공부에 특화된 아이들이 전도돼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노는 데 특화된 아이들이 전도돼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1번, 2번. 2번 맞아요. 노는 데 특화된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교회에게 오는 우리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인데, 보면은 조금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한 가지 좀 부족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편부모 가정이라든지 뭐 조선 가정이랄지, 가정 형편이 좀 어렵다 할지, 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못 받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교회로 많이 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셨을까? 여러분이 한번 CEO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CEO예요. 이력서가 두 통이 왔는데 한 명은 정말 엘리트예요.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서울대학교 그것도 수석으로 나와서 자격증도 많아요. 토익 점수도 훌륭합니다. 근데 한 명은 별 볼 일 없어요. 이력서 자체가. 누구 뽑을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당연히 1번 뽑아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1번을 뽑지 않으시고 2번을 뽑으셨습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자,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구성원이 요랬어요. 세상적인 눈 관점으로 봤을 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봤을 때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았답니다. 또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문벌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분명히 귀중한 존재이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은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고린도 교회이지만 그들의 구성원을 보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대단한 존재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귀한 존재를 여기십니다. 왜요? 답이 27절로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로 2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모였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었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무엇을 자랑할 수 있어요? 뭘 자랑할 수 있습니까? 민혁이 자랑 한 번만 해봐요. 현준이가 있었어요. 저걸 물어보는 건데. 현준아 보고 있으면 채팅 좀 올려봐라. 저거 맞는지. 유나 자랑 하나만 해볼래요? 자,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어떤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물론 자랑할 거 많은 사람도 있어요. 저기 서울에 있는 모 대형 교회에서는 장로님 중에 한 명이 대통령까지 되셨거든요. 두 교회가 그랬다. 두 교회가 대통령까지 되셨고, 한 교회에서는 이제 거긴 감리교라서 이제 여자분도 장로님이 되는데 한 장로님은 이제 저기 영부인까지 되셨었고,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별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보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가 잘 알아요. 여러분들 뭘 자랑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자랑할 겁니까? 자랑할 것이, 내가 자랑할 게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 믿기 힘들어요. 내가 자랑할 게 많으면 많을수록 온전히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왜? 내가 안 죽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죽어야 돼요. 나는 점점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 결과냐면 교만입니다. 꼭 사고치는 교회들 보세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사고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사고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세상에서 이만큼 나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지. 박살을 내버려야 돼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분명히 2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 중에 서울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를 수석으로 쫙쫙 졸업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저 서울대학교 박사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자랑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유 잘했다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신경 안 쓰실 거예요. 네가 석사건 학사건 박사건 믿음 생활 잘했는지 그거 물어보실 겁니다. 우리는 자랑해서는 안 돼요. 우리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간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에 나와서 간증하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하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해요. 간증하다 보면 자랑하게 되거든요.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돌리면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빙자해서 내가 받은 것들을 자랑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희 단칸방 살다가 50평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 자랑하는 것 같아요? 내 자랑이거든. 교회에서는 절대 이런 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아직 내가 자랑할 게 조금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 둘 중 하나예요. 믿음이 되게 초보적인 단계, 그러니까
처음 믿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거나 아니면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믿음이 성장할수록 사람은요, 그 신앙인은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음을 절절하게 깨닫게 돼요. 바울은 이 점을 지적하면서 어떤 육체를 할지라도 본래 죄인이고 본래 유한한 육체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잘난 사람인데 내가 바울을 좋아해. 내가 잘난 사람인데 내가 베드로를 좋아해요. 내가 잘난 사람인데 내가 아볼로를 좋아해요. 그럼 게바가 최고지, 바울이 최고지, 아볼로가 최고지, 그러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자랑할 건 있어요. 그럼 뭘 자랑해야 되는가? 자, 30절로 31절 읽어봅시다. 30절부터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현준이가 채팅을 올리긴 올렸는데 마이크 제외하면 잘 안 들려서 몰라요 이렇게 올렸어. 현준아, 그 민영이가 자기가 착하고 성실하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만 더 올려줘. 자, 여러분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31절 보세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누구를 자랑하라 그래요? 주 안에서, 즉 주님을 자랑하라라는 겁니다. 신자가 자랑할 거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좋은 거, 그걸 자랑해야 되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좋은 핸드폰 사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좋은 옷 얻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성실하기는 하대. 착하다는 건 얘기 나왔네. 내가 무언가를 성취했으면 그거 자랑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본성을 교회 안에서는 죽여야 돼요.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죽여야 됩니다. 그 인간의 본성으로 자랑하고 싶은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자랑해야 되고요. 오히려 그걸 떠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걸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로 좋은 것은 뭘까요? 게이밍 노트북이 아니에요. 아이패드가 아닙니다. 또 뭐가 있을까? 고급 비싼 가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최고로 좋은 자랑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거리인가? 자 봅시다. 30절 말씀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우리는 가졌다라는 거예요? 못 가졌다라는 거예요? 못 가졌다라는 거예요. 의롭지도 못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지 못한 존재였고요, 거룩하지 못한 존재였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한 그 십자가의 말씀 때문에,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져요. 예수님 때문에. 또 내가 거룩해집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나에게 무엇이 허락돼요? 구원함이 허락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어떤 공로도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었나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한테 주시면 우리는 그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까지도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런 표현 쓰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 내가 믿는 거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어지려면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은혜로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자랑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자라난 지금 현재의 내 모습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성장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 나의 신앙이 이만큼 자라난 것,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것, 쓰임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증거해야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바울이 제시한 교회의 분열, 솔루션, 처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교회의 설립과 통합의 유일한 기초는 그리스도다. 즉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 되는데 그 기초 베이스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말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교회에서 겸손히 예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간단히 하면 복음만 자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이야기가, 다른 것이 주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이 말을 했다고 해서 그럼 교회 안에서, 우리 청년부 안에서 어려운 문제 같은 거 상의하면 안 되나요? 그 소리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복음 외에 다른 걸 그 복음의 자리에 갖다 놓으면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지난달에 그 얘기했죠. 아볼로파한테는 교회 머리가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아볼로. 바울파한테는 바울.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교회에서는요, 복음이 가장 위에 있어야 돼요. 복음이 가장 위에 있는데 이 복음 대신에 다른 걸 집어넣으면 교회가 깨진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복음 대신에 다른 걸 집어넣을 수 있나요? 얼마든지요. 뭐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복음 대신에. 교회에서 복음이 최고의 가치여야 되는데 뭐가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돈, 또 네, 얘기 안 했어요. 성장, 교회 성장. 돈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돈 때문에 교회는 분열해요. 교회 확장에만 몰두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순전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 확장에 대한 방법론만 해요. 그래서 뭐 뮤지컬 예배 뭐 이런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교회 복음이 핵심 가치 복음이 아니라 사랑이 올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교회는 분열됩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신앙의 본질을 잃으면 망가져요. 저는 간절히 소원하기를 우리 나눔 청년부가 우리 송탄부부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에요. 참,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작년만 해도 25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예배를 하시는데 그 중에는 정말 믿음 좋으신 분들도 있는가 하면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건 좋지 않으신 분들이건 앞으로 크게 잡아서 50년이면 안 계실걸요.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우리 교회에 있지 않더라도 어느 교회에 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나이대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20년 지나면 여러분들이 몇 살인데요? 윤이 20년 후에 몇 살? 47. 나 48. 제일 어린 지윤이도 40이에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 청년부 안에서 복음을 가장 위에다 갖다 둡시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만 제일 위에다 갖다 놓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 다른 걸 갖다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한 청년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복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복음을 자랑할 때 전도의 열매도 맺어져요. 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복음만 자랑하고 복음만 증거될 때 그 교회는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같은 말을 하는 하나의 교회가 될 거예요. 교회에서는 복음이라는 같은 말을 통하여 복음으로 위로하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복음 안에서
위로하는 그 은혜가 우리 청년부 안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잠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 안에서는 복음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십자가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그 복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김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주님만 자랑하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